이 시간 기도 응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 생활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또한 동시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기도의 사명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힘있게 시작하다가 중간에 쉬게 되는 경우,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끝까지 이루어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 얻게 될 건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기도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번 시작한 기도는 끝을 맺었는가?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는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왜 못했는가? 무엇 때문에 중간에 멈추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뿐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최대의 걸림돌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당연히 기도 응답에도 걸림이 됩니다.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 교만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상태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 하는 기도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의식적이든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곧 교만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교만은 사실은 잘 행하지 않을 텐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는 더 잘 사는 걸 보면서 마음에 실망이 들 때,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서 잘못하여서 우리에게 실망 주는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요,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에 부러워하고 그로 인하여 기도를 쉬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교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포기하는 것, 이것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를 자기의 삶의 태도로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의 이야기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재판관과 과부는 그 당시 사회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힘 없는 사람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그 당시에 가장 큰 권세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에 반하여 과부는 가장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과부가 약하지만 이 당시는요, 주로 경제활동은 남자들만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제의 대상의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라고 했거든요. 그럴 만큼 사실 이 과부는 연약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판장이 자기의 권세와 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 그런 재판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하여서 3절에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끊임없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힘없는 과부의 하소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기력하기 그지없습니다. 과부가 이 재판장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서 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서 청합니다. 이 재판관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과부의 억울함을 무조건 들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가 힘없고 능력 없는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리는 만무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부가 끊임없이 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귀찮게 하면 이 재판관이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계속 귀찮게 하면요, 오늘 본문에 이 재판관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에요? 이 과부를 물리치거나 가두거나 하지 않고 야, 내가 귀찮아서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실제로는 이럴까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집 근처도 오지 못하게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어떻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고쳐먹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많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재판관은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과부의 믿음이 과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서 하소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재판관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사용하셔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소용없어, 하나님도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게 교만한 처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세상의 재판관은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기도해도 하나도 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때 포기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 무시하는 교만인 줄 알고, 주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노인 어부가 젊은 어부와 함께 배를 탔습니다. 배에서 노를 젓는 것은 당연히 젊은 어부겠지요. 그래, 젊은 어부가 열심히 노를 젓다 보니까 이 노인이 준 배에 보니까 한쪽 뇌에는 기도하라, 다른 한쪽 뇌에는 일하라,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어부가 늙은 노인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사람이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뭐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저으면 앞으로 가지 뭐 노 저으면서 기도까지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기도하라라고 쓰여 있는 노를 꽁꽁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은 안 되고 한쪽 일하라고 하면 조만 열심히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뱅뱅 돌면서 맴도는 것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 어부가 젊은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는 일은 전진이 없다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법이지. 또한 동시에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도 역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최선만 다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는 거 놓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 기도하는 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뤄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지혜를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도하라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를 그만해도 되는 이유, 타당한 이유 없습니다. 이제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그럴 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앙의 행위들은요, 하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구제, 내가 열심히 구제하였는데 내가 더 이상 구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요, 구제 못하지요. 못할 수도 있는 거, 구제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봉사, 내가 건강하여 봉사했는데 내 몸이 더 이상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움직일 때, 그때 봉사 못할지요. 그때 봉사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봉사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주를 위해 봉사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핑계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우리 잠깐 쉬고 몸을 추스려서 건강해진 다음에 다시 봉사하라고, 이렇게 오히려 말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요, 몸이 건강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몸이 병들어 아파 숨지기도 힘들고 움직이기 힘들 때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유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성실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그대로 적용한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에서 기도를 멈추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물론 살인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도 죄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괜히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멈출만 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멈출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되게 어떤 경우인가,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워서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너무 악한 사람은 잘 되고 기도하는 나는 안 되니까 이거 뭐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러고 기도를 그만하는 거예요. 아니, 소용없는 일을 뭐다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힘없고 무능하고 억울한 일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요,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약한 과부가, 아니, 나는 힘없는 과부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억울한 일까지 또 당하는데, 저 재판관은 불의한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거 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겠어? 라고 실망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가서 하소연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는 자기의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그러한 경우를 여러분이 당하게 되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악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국 다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인은 벌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기도에 실망을 하는가?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워 기도의 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적당한 어려움은요, 기도하는데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으면요,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평안할 때 나 기도해야겠다 이런 사람은요, 그건 정말 천연기념물입니다. 잘 봐야 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언제 기도하는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데요, 이게 적당히 닥치면 괜찮은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럼 그 기도를 못 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 도저히 내 이해 못하겠다. 기도 안 하니까요. 실제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걸 포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너무 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나친 역경이라 하여서 절망하고 하나님도 덜이 없지, 기도해도 소용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뵐 수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욥의 상황이 앞도 막혀있고 뒤도 막혀있고 오른쪽도 길이 없고 왼쪽도 길이 없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거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절을 읽어야 돼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처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길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길과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길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게 길이 안 보여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포기하는 것, 이젠 도리 없겠구나 라고 끝났다고 절망하는 것, 이건요, 신학적으로 사신론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포기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상황이 심각해서요? 나한테 심각한 거지 하나님께 심각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커서요? 나한테 큰 것이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커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바로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이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기도를 어떤 상황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런 내용의 비유를 다른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을 누구와 비교를 했냐면 하나님과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만일에 이런 얘기를요 다른 사람이 했다면요, 그 사람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재판장과 하나님 비교해도 사실은요 그 비유가 그렇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하고 의로운 재판장도 하나님 앞에는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과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불의한 재판장도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당연히 들으신다고. 지금 당장에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에 눈앞에 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극단적인 예까지 사용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비유까지 해가면서 말씀하셨는가, 주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우실 때, 앞뒤가 다 막혔을 때, 정말 때로는 나 기도하기도 힘든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아마 불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계속 안 믿으니까 나중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 아이고 기도해도 별 소용없어, 뭐 더 기도해야 되나 이러면서 잠시 기도를 멈춘 분들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있는 줄 다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 안 하거든요. 마음속에 아이고 뭐 기도해도 별, 막 기도한 대로 한 사람이 있고 기도한 사람이 이뤘으면 좋은데 그런 분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계속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하여서 우리 불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또 만나가지고선 전도한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예수 안 믿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명절에 싸움 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주님 믿고 구원 얻은 은혜의 감격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 다 아시죠? 영국의 수상이었습니다. 1874년 태어나서 1965년까지 사는 분입니다. 윈스턴 처칠은요, 사실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는 왜 그가 그렇게 유명한지 잘 몰라요.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서, 영국 사람들에게는요 최고의 영웅 중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자유세계를 히틀러의 소나기에서 지켜낸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윈스턴 처칠이 없었다면 영국까지, 그리고 그러면 결국 모든 유럽 전체가 다 그냥 히틀러의 손에 넘어갈 뻔한 그런 일들. 그런데 처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막아졌습니다. 그럼 처칠은 태어날 때부터 뭐 대단한 능력자로 태어났는가? 아니에요. 윈스턴 처칠은 어렸을 때요 말더듬이었습니다. 말더듬이 아시죠? 그래서 배고파 이런 사람, 이 말더듬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처칠이 그럼 말더듬이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걸 싫어했어요. 말더듬지요, 공부도 못하죠. 그럼 학교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왕따 당하고 놀림 당하죠. 애들이 말더듬이라고 놀리고 공부 못한다고 바보라고 놀리고 이랬거든요. 부모님과 선생님이 이런 처칠 때문에 참 고민했습니다. 근데 처칠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철이 들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먼저 자기 말더듬이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면 큰 소리를 내어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말더듬는 것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친구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이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을 딱 보니까 수석 합격 이랬으면 참 대단할 텐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절치부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삼수에서 세 번째 육군사관학교 입학했습니다. 입학하여서 훈련 잘 받고
군인이 되어서 인관하여서 딱 배치받고 나서 보호전쟁이 딱 터져가지고 보호전쟁에 참가했는데, 이 참가하여서 영웅이 되어서 큰 전과를 올렸으면 야 처칠다 이럴 텐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처칠이요 적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군인 장교가 포로가 되는 것은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극적으로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어 정치가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처칠이 수상이 되었을 때 독일 히틀러와 전쟁을 하고 있는 2차 세계대전이 생긴 것입니다. 영국의 전세가 굉장히 불리하였습니다. 유럽 대륙은 이미 다 독일에 의해서 점령되고 히틀러 손아귀에 들어갔고, 남아있는 것은 영국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독일이 공습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제 항복하자.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항복하자. 우리만 남아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항복하자 우리도. 그렇게 막 처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 있는 사람이 당신들만 항복하면 전쟁 끝날 때, 이쪽 전쟁 끝날 텐데 왜 자꾸 항복 안 해 버텨서 문제되냐고 압박이 시작됩니다. 외교적으로 외부에서 또 국내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정적들이 끊임없이 자꾸 항복하라고 이야기할 때 처칠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싸우다가 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스스로 무릎 꿇는 나라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 사이에서 이 패배감이 막 가득 찼습니다. 계속 공습하니까 영국 국민들이요, 이것에 의해서 아주 알러기, 노이로제 걸릴 만큼 비행기 소리만 나오면 정신없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처칠이 수상으로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칠이 연설 순서가 되어서 축사하는 자리에 딱 올라갔을 때 그가 연설한 축사가 역사상 가장 짧은 축사였고 가장 위대한 축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싶으시죠?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멍하니 쳐다보다가 내려간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 다 기립해서 우레 같은 박수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칠이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은 결과로 유럽과 영국이 나치의 손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포기하라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까? 꼭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이 보입니까? 절대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본문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중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재판관에게 아무리 호소해도 재판관이 꿈쩍도 할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국 과부의 관청에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을 듣는데 너희 누구냐? 너희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본문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시겠다. 너희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너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인 한 사람으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성격도 좋지 않습니다. 회개했던 죄를 또 짓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겠어? 이런 생각 들죠?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 이 국제 정세가 바뀌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한국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게 해결되겠어? 이 생각 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시며 주의 은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연의 능력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은 잘 아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모르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스스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아는 거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모르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너 같은 죄인이 뭘 하겠다고? 너 스스로 돌아봐.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구 나라 민족? 네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포기하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만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명절의 주 앞에 나와서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보이면요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아니면 나라 민족의 문제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꼭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가 보입니까?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아시지요? 이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야기한 거, 이 회담한 거 정말 그대로 되어져서 잘 평화 통일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지금 이게 평화 통일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꼬박 속아가지고서 문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예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기도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